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아짐의 은혜라는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상처도 받고 뭐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늘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하죠. 예. 그래서 교회를 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를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길 우리가 많이 원하죠. 그런데 때로는 이 사람이 위로하는 게 위로가 전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말이 그냥 이게 위로가 참 공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너무 큰 아픔이 뭐 올 때라든지 또 뭐 큰 병이 왔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사람의 위로들은 잘 그 속에 들어오지 않죠. 울리는 메아리 같은 것이 사람의 위로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 히브리서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한테 쓰고 있는 서신이거든요. 이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래서 얼마나 이 힘들어함이 굉장히 크게 힘들어했는데 어느 정도 힘들어했냐면 신앙을 떠날 정도의 힘듦 속에 있었던 거죠. 많은 영혼들이 실제로 신앙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데서 돌아서 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쓰여진 이 편지가 히브리서인데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위로의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딱딱합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그리고 그냥 교리를 전합니다. 교리를.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위로는 사람의 위로의 말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내 속에 찾아올 때,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나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진리는 나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마음의 위로를 넘어서서 그 진리 위에 우리를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견뎌나가게 만드는 것이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위로의 말 대신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 위에 서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진리 위에서 버티고 서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모든 두려움과 또 슬픈 마음과 우울한 마음에서 그리고 패배한 그 모든 마음에서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 위에 여러분 이 시간 동안 또 이 어려운 시간 동안 더 진리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 진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2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낮아지심. 근데 이 낮아지심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죠. 그러나 낮아지게 하신 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낮은 자리로 보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낮은 자리로 이 땅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낮아지게 하셨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때로는 낮은 자리에 가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왜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 임하게 했던가 하나님의 그 뜻을 보며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낮은 자리로 보내셨을까? 이 땅까지 예수님에게는 이 땅이 너무나 낮은 곳이죠. 사실은 죄가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싸우는 곳이고 사람들이 원망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곳이고 그리고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서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해나는 이런 곳. 이곳에 하늘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까지 내려오셨는가?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는가? 첫 번째는 낮은 자리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려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까지 낮추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전반절까지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는 세상인데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천국을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는 세상입니다. 천국이란 우리가 자꾸 하늘 위의 세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하늘 위의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정확한 개념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도래하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고 나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이르죠. 낙원에 이르고 그 낙원에서 뭘 기다리냐면 오는 세상을 기다립니다. 오는 세상. 완전히 완성된 세상. 그래서 이 오는 세상, 그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이 땅에 왕들이 있죠.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여러분, 그리고 서울에는 서울시장이 있고,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있고. 여러분, 동사무소, 동장 하나도 자리가 크죠? 그죠? 여러분, 새마을금고 그 이사장 자리도 굉장히 큽니다.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 되려고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그리고 요 신협도 있죠. 회장이 있죠. 여기 면목교에서 신협했는데. 이 신협 이사장 되면 여러분 연봉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장 되려고 얼마나 밑에서 물밑으로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조그만 자리 하나 얻으려고도 그렇게 싸우는데 왜 그렇게 싸우느냐? 그 자리가 영광이 있거든요.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고 다스림의 자리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는 세상도 여러분 다스림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제일 위에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다스리냐?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각각의 성을 나누어서 그 성에서 또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국은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회다? 천국은 계급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왜 계급사회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 예.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부모를 이렇게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백배를 얻되 천국에서 나와 함께 그 거룩한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그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왕노릇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왕노릇. 네. 그래서 예수님을 왜 이 땅까지 낮추셨냐면은 낮춘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높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높이셔가지고 오는 세상에서 왕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까지 낮추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장 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만물을 사람이 누구시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영광 구원은 단순히 여러분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는 세상에서 가질 그 영광들을 바라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크니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이렇게 높이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잠시 동안 그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그를 낮추시고 그리고 영광과 잠시 동안 낮춘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낮춘 그를 어떻게 하시냐? 다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높이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예수의 그 영광을 나누며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은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 영광을 가지느냐? 마태복음 20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이냐면 이 땅에서 낮아져서 정말로 낮아져서 섬기는 그 자를 하나님은 영광 중에 높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셨습니까?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 모두를 주님이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까지 낮아지시고 고난 속에 그렇게 들어가시고 우리 모두를 섬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그렇게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는 그냥 별일 없게 사는 걸 소망해요.
그냥 이 땅에서 큰 어려움 없고, 예. 그렇게 힘들지 않고, 예. 하나님 나 낮추는 거 별로 안 원해요. 나 그렇게 높은 곳 가기 싫어요. 예.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 우리 가족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 자식 잘 되고, 예. 직장도 좋은 직장 잘 되고, 그렇게 평탄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게 제 꿈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달라.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는 세상에 다스릴 자가 필요하고요.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있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은 낮은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낮아져서 정말 겸손해져서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만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주님은 영원한 세상까지 다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낮은 자리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때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낮은 자리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도까지 낮아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르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게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게 뭡니까? 그게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당하다.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 그거는 합당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의 고통은 자신의 고통이고 아들의 눈물은 자신의 눈물인데 그런데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면서 그것은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합당하냐? 아들이 그 고난의 낮아짐 속에 십자가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의 창조자를 완전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뭘 알게 되냐면 2장 9절에 보면 보십시오. 잠시 동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슨 관을 쓰셨다? 영광의 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뭘 뜻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럼 도대체 무슨 은혜냐? 그것이,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신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어디로 가냐면 영광으로 자기 혼자 고난받고 자기 혼자 영광으로 올라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 혼자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함께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함께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올라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세세토록 그리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된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에 있어서 완전하게 하는 게 합당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신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은 합당하다. 주님이 말씀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만 여러분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딸린 많은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아짐이 하나님의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큰 눈으로 보면은 이것은 구원의 한 과정이에요. 구원의 한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과정 중에 잠시 동안 우리를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완전하신 그들을 구원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합당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낮아짐이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은 다 낮아짐을 다 겪었어요. 처음부터 잘나가지고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내가 사람이 착해요. 내가 지식이 많아요. 내가 재능이 많아요. 이런 것들로는 영혼들을 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도 십자가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뭘 알게 됐냐면 사망 권세에 갇혀 있는 인간들의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그 눈물과 아픔을 친히 아셨다는 것이 그 낮아짐 십자가 자리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11절 보십시오.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여러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누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우리를. 이 죄 많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잘 삐지고 이렇게 잘 상처받고, 여러분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잘난 척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번 받아들이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듭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당신은 정말 나의 형제군요. 당신은 정말 나의 자매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한 형제라고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품으신 그 형제들을 이끌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에요. 낮아진 자만이 진심으로 한 형제를 당신은 나의 형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죠. 많이 돌아가셨어요. 오셔서 자식들이 많이 죽고요. 초창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거의 다 엘리트였어요. 의사를 하다가 온 사람들, 교수를 하다가 온 사람들, 신학교 한 사람들이 다들 하버드, 프린스턴, 지금 예일, 지금 최고 명문대, 그런데 거기가 다 신학에서 다 시작한 대학들이거든요. 네. 그런 데를 다 놓으시고 또 이 이름 없는 이 조선에 이렇게 오셨죠. 그 조선에 오신 분 중에 하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1890년도에 이 조선에 오셨어요. 이분도 의사였는데 부인과 젊은 부인과 함께 둘이서 이 조선에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사역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10몇 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변하지도 않고 여전히 제사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교사님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원산에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집회를 이렇게 열었어요. 그 하디 선교사님이 그 원산에 찾아갔죠. 근데 그 여자 선교사님들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디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껏 열심히 조선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죽은 조상들을 섬깁니다. 저희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지 않을까요? 조선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섬겨야 됩니까? 선교사님들이 지쳐서 십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지칠만도 하죠. 지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조선 사람들은 씻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안 씻었나 봐요, 정말. 그들은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거나 먹고, 심지어 화장실도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 물질도 주고, 심지어는 입던 옷도 벗어서 그들을 위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저를 조롱하였습니다. 나의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정말 무식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은 망할 것입니다. 저는 조선을 증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하디선 교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조선을 내가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조선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냐? 내가 이 땅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데 뭐가 더 내게 필요하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했다. 회개했어. 주님, 잘못했다. 제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주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산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말을 듣고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막 회개를 했어요. 자신의 그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들, 받아들이지 못했던 마음들, 그 마음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니까 거기에 있던 조선 성도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둑질을 했다. 자기가 간음을 했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면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원상 부흥의 시작입니다. 1903년. 그 부흥이 점점점 이어져 가서 그래서 어디로 이어져 가느냐?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낮아진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추시는 이유는 뭐냐면 낮아진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낮아질 때, 그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함께 성도들을, 영혼들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가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여 낮아질 때에 그때 비로소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또 감사하며 낮아짐 속에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